몇 달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언제나 보고 싶은 얼굴들이네요. 5월 달이 되면 우리 단비교회가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5월에는 뭐예요? 바로 이 울창한 숲입니다. 벚꽃에 아카시아 꽃에 이제 밤꽃에 굉장히 많이 핍니다. 여기에 예배당이 지어졌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는 이런 경관이 없잖아요. 어디 교회 가도. 저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은 특별히 33주년을 맞는 우리 단비교회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 5월 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또 대륙 세력이 가득하죠. 또 해양 세력, 이런 세력들 사이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옛날부터 그 외세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받고 해왔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 민족은. 시대별로 반복적으로 그랬어요. 삼국시대에는 중국의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이런 나라들이 침략을 했고요. 고려시대에 와서는 몽골이 반복적으로 침략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또 일본의 임진왜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는 정유재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1637년에는 중국의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켜가지고 침략을 일삼았어요. 근현대에 와서는 일본의 강제병합과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에는 공산 독재 국가인 중국과 또 소련을 의지한 북한이 침공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 민족이 받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아온 그런 나라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인데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은 근성이 있습니다. 아주 잘 버텼고 또 이겨냈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과 선조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굶주림입니다. 배고픈 거.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외세가 침략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약탈입니다. 약탈. 다 뺏어가는 거예요. 식량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맨날 침략을 당하면서 먹을 게 있었어야죠. 그 우리 민족 뭐든지 다 숨겨야 돼. 항상 숨겨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발달된 음식이 있어요. 숨겨야 되니까 발효 음식이에요. 발효 음식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다든 육지든 잡초란 잡초는 우리가 다 뜯어먹고 살았어요, 사실은. 6.25 때 보세요. 나무 껍질밖에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 약점을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좀 생겼잖아요, 인물이. 그렇죠? 잘생겼어, 내가 좀. 어딜 가도. 근데 그 약점이 뭐예요? 다 웃으셔, 말은 안 해도. 피난 다니면서 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안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은요, 가난했던 시절을 다 알아요. 우리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어른들을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애들을 만나면 너 밥 먹었니? 삼시세끼 다 항상 이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를 봤는데, 제가 고생했다 하는 말을 우리는 애 먹었다, 애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이 망했다, 그걸 말아먹었다.
망했는데 말아 먹었대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욕도 먹고 뇌물도 먹고 나이도 먹고 감동도 먹고 축구 보면서 골도 먹고 다 먹었다는 표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먹었다는 표현입니다. 또 기분 나쁘면 너 맛 좀 볼래?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누가 까불면 그래요. 너 국물도 없어 앞으로. 국물 없어.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에휴 저 사람 밥맛 없네. 밥맛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또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맛이 갔네. 맛이 갔어. 저 사람 맛이 갔어. 뭐든지 먹는 것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랜 세월 수많은 난을 겪으면서 먹지 못하고 살았던 고난의 세월, 우리 조상들의 그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배고픔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33주년인데요. 우리 교회가 만으로. 교회 설립 이후부터 사실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여기에 아무것도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계양구, 그때는 계양구가 없었죠. 북구라고 했죠. 효성동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로 와서 개척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조금 있는 돈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뭐 교회 재정이 항상 어렵잖아요. 제겐 국물도 없었어요. 밥도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당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좋았겠는데 성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몇 분 안 되는 성도들이 사실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인천에 가서 뭘 교회를 세운다고, 아유 저 이 목사 맛이 갔어.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젊은 사람이 서울에 해도 되고 어디 딴 데 가서 왜 그 인천 그 골짜기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맛이 갔어. 옛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마포교회 권사님들이 있어요. 가끔 그 권사님들을 만나면은요, 이 권사님들이 이 목사 밥은 먹고 다녀.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게 그렇게 인사를 해요. 밥은 먹고 다녀. 네 새끼들 밥 굶기지 않지. 네 새끼들 밥 먹여. 이러면서 치마를 훌러덩 들쳐가지고 이 속고쟁이 속에서 10,000원, 20,000원 꺼내가지고 제 손에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는 우리 담비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만 33년입니다. 근데 이 33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뭐 과거에 어려웠다, 가난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 3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33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예수님의 나이예요. 예수님의 나이가 떠오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나이가 바로 33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33세의 나이를 영적으로 성숙의 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3은 인간 생애의 완성기, 또 희생과 구원의 시점, 또 육체적인 삶과 영적 삶이 만나는 바로 그런 나이. 이래서 완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3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 이 33은요 3이 강화된 숫자예요. 3이 강화된 숫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 얘기하잖아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탄생과 삶과 죽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33이라는 숫자는 3이 반복된 숫자라서 아주 그 속에 신성함이 배가 된 그런 숫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담비교회가 이 3이라는 신성한 숫자가 배가 된 그런 33이라는 나이를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33주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담비교회가 더 앞으로
완성기를 이룬 숫자라고 하는 것처럼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악하고 어그러진 이 세대에 더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사는 양평 지역에 보면은요, 100년 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강을 따라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정착하기도 했어요. 산골에 있는 교회들이 120년, 130년 막 그래요. 오래됐으니까 예배당 건물을 허름하죠. 교인들도 많지 않죠. 있어도 노인들이 전부예요. 노인들이 전부. 아동부 구경을 못해요. 학생부 어림없어요. 청년부 씨가 말랐어요. 전부 다 노인들만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제가 자주 가는 교회가 있어요. 지난달에 가서 설교도 했는데 다행히 이 교회는 118주년 모이는 교회예요. 118주년이 된 교회인데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학생부도 없어요. 청년부도 없어요. 아동부도 없어요. 하여튼 자라나는 싹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노인들만 있는데 그런데도 118년 그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번 7월 달에 아프리카 잠비아에 우물 20개를 팔러 갑니다. 우물 20개를 팔러 가요. 23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사단법인 창립 총회를 열게 돼요. 사단법인 창립 총회라는데 제가 거기 창립 멤버가 되어서 이제 활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부 노인들이에요. 교육 부서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비전이라는 전혀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곳이다. 세상에 아무리 환란의 풍파가 심하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 이 교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교회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는 영원해요. 제가 평양을 다녀봤지만은 평양 가서도 그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 제가 만났어요. 이슬람권에도 교회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가서 그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자신의 피를 쏟고 땀을 흘린, 그러면서 죽어간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교회만큼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주님 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지상의 교회들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그냥 악한 방법들 다 동원해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죽일 수 있을까?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세 글자로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순교자. 극단적인 시아파 이슬람 사람들은 남을 죽이고 해치면서 순교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순교하는 거래. 자기 몸에 폭탄을 둘러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 와서 터뜨려 죽어요. 다른 사람 다 죽게 하고. 그러면서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이 순교자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근데 순교가 뭐예요? 남을 해치기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순교제예요. 이런 신앙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가 시작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나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기둥 같은 지도자라고 했던 야고보 사도가 배임을 당하면서 순교하잖아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많은 사람들도 능욕을 당했다고 그러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면 내가 너희를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당시에.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화가 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요,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과 이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만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노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건드리지 말어.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뜻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 주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교회예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3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단비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희한한 것은요, 제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저를 많이 음해하고 우리 단비교회를 공격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모함하고 험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꿋꿋하게 견뎌왔어요. 지난 세월들 돌아보면 정말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시험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함부로 넘어뜨리려고 악한 마귀들,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굳건히 지켜왔어요. 앞으로도 우리 단비교회는 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굳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 굳센 교회로 지켜나가야 돼요. 주님의 값진 보혈의 공로로 세운 교회를 그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들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영원한 삶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이들의 순교자적인 헌신, 순교자와 같은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하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키도 많이 크죠. 덩치도 좋죠. 세계 어디를 가도 외형적으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손주, 첫 번째 손주가 많잖아요. 첫째 손주가 저는 가문의 영광이에요. 거의 1m 90이 돼요. 하늘이가. 이 녀석이 이제 대학에 올해 입학을 했는데 이제 군대 가려고 8월 달에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형이 뛰어나고 축출한데도 불구하고 체력 검사하면은 우리 요즘 젊은 아이들은 힘과 끈기가 모자라요. 제가 보면은 군대 가서 좀 해병대 같은 훈련들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덩치는 커졌는데 허약 체질이에요. 심신이 약해졌어요. 군대 가봐야 1년 조금 있으면 나와 제대해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되면 우리는 36개월 훈련을 했는데 조금만 문제에 부딪혀도 그러다 보니까 금방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40일을 목회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참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 눈에 다 들어와요. 옛날 우리 기독교가 아주 약했을 때는 나라와 민족을 일깨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세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교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근대사,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그 뿌리에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요, 덩치는 커졌어요. 근데 역사를 이끌어갈 힘을 잃어버린 허약 체질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민족을 일깨우고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것보다도 건강한 교회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고 훈련해서 이 사회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 보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 멀리 하면은요, 내 안에 자꾸 사탄 마귀가 기웃거려요. 우리 집사람도 필사를 하고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쓰고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구제와 봉사 많이 하죠. 그것도 신앙생활에 참 중요해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바치고 헌금을 드리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신앙생활입니까? 물론 모두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제가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한 가지로 정의한다면 뭐니 해도요, 먼저 교회 출석부터 잘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출석부터 잘해야 돼. 교회 출석이 뜸해지기 시작하면은요,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요, 우리 조 목사님이 제일 싫어해. 나는 여러분들 맨날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조 목사님 다 알잖아요. 제일 싫어하고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해.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은요, 사람들, 제가 교인들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부터 안 와. 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러잖아. 예? 교회부터 안 오는 거예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깨닫고, 교회 나와서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 결단하고, 아멘도 없어. 이렇게 내가 얘기를 막 해도. 예?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깨닫고 감사하고, 교회 나와서 결단하고, 교회 나와서 원수도 사랑하고, 예?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열심히 교회 출석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야 돼. 이게 시간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문화시설의 하나로 생각해. 문화시설의 하나로.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바쁘면 안 나오고, 한가하면 나오고, 오늘은 비 오니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안 나와. 그러면 좋은 날 나와야 되잖아. 좋은 날은 딴 데 가야 돼, 안 나와. 예? 날씨 좋다고.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 시험에 빠져요. 졸아도 나와서 졸고, 놀아도 교회 나와서 놀고,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한 주일이라도 빠지면 내 영혼은 죽는다. 따라서 하세요. 한 주일이라도 빠지면 내 영혼은 죽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걸린 병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걸린 병이 뭐냐면 영상병이에요. 영상병. 에이,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자. 그냥 핸드폰 틀고 텔레비 틀고.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요, 시작되니까 이 구청에서 맨날 점검 나와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20명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래. 그래서 우리는 알았다, 20명 왔다, 이제 더 안 받는다. 그 이미 교인들은 다 들어왔어요. 문 잠궈.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는 못 들어와요. 그 예배 드렸어요. 저 2층 다락, 2층 올라가서 거기 가서 또 숨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점검 나서 숫자 세는 것만, 바깥에서 숫자 세는 것만 보여주고 말이에요. 이때에 일반화된 예배가 바로 온라인 예배라는 거예요.
편한 복장으로 소파에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물도 갖다 먹고 왔다 갔다 군것질도 하고 그러면서 영상 보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양평에 이사 가가지고 어디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우리 단비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몇 번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옷도 점잖게 입고 말이야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제가 코로나 때 은퇴했잖아요. 코로나 때 은퇴했는데 교인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 그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지금도 안 나와. 코로나가 뭐 그렇게 죽는 거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양평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많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 목사가. 교회를 안 나가요.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약해. 교회가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뭐예요? 사회가 교회를 지배해요. 사회가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말해요. 그동안 없었던 교회 폐쇄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해요. 교회 폐쇄법. 지난 7일 날 인천에서 교회 폐쇄법 반대 집회와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폐쇄법이 뭐냐면 정치적인 발언을 교회가 하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그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인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정치 얘기는 아무 하지 말아라. 정권에 반항하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많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 사도들, 또 성도들 많잖아요. 그들이 권력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선지서들을 보면 권력자들과 싸운 얘기예요. 권력자들을 향해서 고난을 받고 때로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 당하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담대하게 정의를 외쳤고 진리를 외쳤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Don't be afraid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33주년을 맞는 우리 단비교회는 앞으로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도리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돼야 돼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 초대교회 당시 세상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아주 두려워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보고. 왜 그랬어요?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매일매일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 나눠 먹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겁을 먹어. 두려워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 속에 시대의 흐름 속에 책임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거든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어요. 세상을 향해 아주 담대한 교회였어요.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였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돼 가고 있어요. 세속화돼 있어요. 성도들이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어요. 점점 기독교가 세상을 모방을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동화되고 있어요. 점점 우리 교회들이.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43절 보세요. 4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뭐예요?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또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온 백성들이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대단하구나.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조리 하고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단비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앞장서가는 그런 교회,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의식이 있고 지켜야 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나는 한 주일이라도 빠지면 내 영혼은 죽는다. 한 주일이라도 빠지면 내 영혼 죽는다. 이런 의식과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얼마든지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과 믿음을 갖게 되면 사탄 마귀는 더더군다나 우리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우리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넘보질 못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이제 이 33주년은 이제 성인의식의 최고의 완성기의 나이입니다. 완성기의 나이, 청년기 완성기 나이. 이 시점에 우리 단비교회가 더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민족을 일깨워가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